우리는 지난 2015년 12월 첫째 주 금요일입니다. 2015년 첫째 주 금요일부터 교리 산책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제목으로 계속해서 교리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는 동안에 잠깐 교리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교리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 교리 산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함께 하고 있죠. 이미 사실은 1년하고 거의 한 9개월 정도 우리가 크리스천 베이직 이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다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 2015년 12월 첫 주 금요일 날 왜 이 공부를 시작했는지, 40년의 우리 교회 역사를 뒤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여기서부터 다시 기본으로,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핵심 진리,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이 이 교리, 금요 교리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1년 9개월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마음을 중간에 거의 3분의 2 정도가 우리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힘을 얻어서 교리 공부를 열심히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교리가 뭔가, 우리가 주보에 보면 금요일마다 금요 교리 산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교리가 뭔가, 제가 교리에 대한 정의를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한 종교의 기본 이론, 그리고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말한다. 이게 사실은 교리예요. 사실은 이 교리라는 이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각 종파, 각 종교의 자기네들이 믿는 믿음의 그 핵심 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 교리 내지는 성경 교리, 왜냐하면 이 교리의 기본이, 교리가 어디서 오냐면 성경에서 기초해서 오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 내지는 성경 교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기독교 교리, 성경 교리는 무엇인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교회가 믿는,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믿는 믿음의 핵심 진리 내지는 핵심 내용을 기독교 교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기독교의 이 믿음의 핵심 진리, 이 핵심 내용은 어디에 기반하는가? 그냥 다른 데서 아무 데나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성경에 기초하는 것이죠. 성경책처럼 보여요? 성경이라고 쓰려다가 성경책처럼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고 성경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혹은 교회 공동체가 고백하는 믿음의 핵심 진리, 핵심 내용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떤 것인가?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이미 많이 우리가 공부하긴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9장 29절, 이 신명기의 29장 29절의 이 말씀은요, 물론 이제 신명기 30장부터 또 31장, 34장까지 이렇게 있지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이거든요. 모세가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자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을 재교육하는 거예요. 설교 형식으로 재교육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사실은 한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신명기는 보시면은 서론이 있고, 그리고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은 역사 교육.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1세대의 그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걸 본보기로 보이면서 서론을 얘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 율법 교육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십계명을 시작으로 이제 그 교육이 시작됩니다. 신명기 5장부터 쭉 되고, 그리고 이제 29장이 이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일컬어서 모세 오경이잖아요. 이 모세 오경을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구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0장부터는 모세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것이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 29장 2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잘 안 보여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다 밝히시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실은 다 밝히려면은 지금 이것도 대단히 많은 분량의 말씀인데 다 밝힐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율법이고, 오늘 우리로 하면 조금 더 확대하면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성경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내지는 계시 혹은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교리라고 할 수 있고, 그 교리, 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의 문제, 이게 윤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교리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을 다 믿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이 성경을 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다 믿지만 거기에 핵심 진리의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려낸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믿는데 큰 주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독교의 교리라고, 핵심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핵심 진리에 비추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천해야 할 내용이라,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이걸 좋아해요. 사도 바울이 교회 혹은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제일 먼저 전반부에는
믿음의 교리, 믿어야 할 내용, 이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삶의 문제, 윤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는 모세 율법을 주셨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까지 걸쳐서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성경 안에 어떤 교리들이 담겨져 있는가? 학자들은 이 성경 더 많은 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 성경 안에 크게 8개, 8대 교리로 그렇게 나눕니다. 그 8대 교리를 보시면 성경에 대한 교리입니다. 뭐냐면요, 이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뭐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교리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교리, 잘 안 보이시죠? 예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교리, 내용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다음 네 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가. 그리고 인간에 대한 교리, 인간은 누구이고 인간은 어떻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으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교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교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함께 모였는데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게 교회에 대한 교리이고,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한 교리입니다. 개인의 죽음 혹은 이 역사, 세계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크게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8대 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은요, 어떻게 보면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들어는 보셨죠? 네, 읽어보지는 않으셨겠지만 그 기독교 강요의 이 순서 차례를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 꼭 붙잡아야 할 믿음의 핵심 교리, 크리스천 베이지, 1년 9개월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요, 제가 보이나요? 여러분 가지고,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컨텐츠 내용을, 목차를 보시면요, 여기는 6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책을 참고하시면 돼요. 성경에 대한 교리, 성경에 관한 핵심 진리, 하나님에 관한 핵심 진리, 예수님에 관한 핵심 진리, 성령님에 관한 핵심 진리,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핵심 진리, 그리고 종말에 관한 핵심 진리. 그러니까 보통은 8개 주제를 다루는데 우리 이 책에서는 뭐예요? 6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어요? 인간에 대한 교리와 교회에 대한 교리가 빠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 구원에 대한 교리를 다룰 때에 보시면 제일 먼저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교리를 풀리 다루지는 않았지만 구원과 함께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7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교리는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우리가 이 교재를 가지고 잘 공부하면 거의 다 성경에
8가지 큰 주제를 다 공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여러분 지금 1년 9개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한 주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또 한 주 새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나중에 어떻게 복습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목사인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 강의는 요 소책자, 이 책자를 제가 거의 90% 참고를 했습니다.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리 공부가 즐거운 4가지 이유와 3단계 공부 방법이라는 소책자예요. 이게 2,000원인가? 1,000원이네. 1불이에요, 1불. 설교가 끝나고 관심 있는 분 얘기하시면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여기에 있는 내용을 많이, 거의 90%면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많이 참고했습니다. 교리가 뭔가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교리는 사실은 모든 종파에 다 그 종파, 종교가 믿는 핵심 진리를 교리라고 그럽니다. 도그마라고 하기도 하고 디다케, 가르침이죠. 근데 가르침 중에서 뭐예요? 핵심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교리는 성경에 기반한다 말씀드렸고, 성경에서 큰 주제 8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사실은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잘 안 가르치죠. 근데 우리는 지금 1년 9개월 전부터 그 내용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4가지로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 교리, 핵심 진리가 성경 해석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전체의 큰 줄기, 핵심 교리를 잘 알고 있으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어떤 구역에 구역 예배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역에는 제가 인도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참관하러 갔습니다. 저를 초청하셔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날 굉장히 편안하게, 다른 때는 다 가면 제가 말씀을 인도를 하는데 그때는 그냥 가만히 이제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보고 중간중간에 제가 코멘트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서툴긴 하지만 이 함께 나누는 게 잘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대화하고 쉐어링하고 나누는 중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큐티 모임, 자기 혼자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큐티 하는 그룹에 약 한 6, 7년 정도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그룹에 모여서 같이 큐티하고 쉐어링하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저는 성경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나 성경 잘 모르니까 나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심지어는 큐티 모임에 가서 큐티를 배우고, 제가 지금 큐티는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익이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핵심 진리, 교리, 이 성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큐티는 한 패러그랩을 묵상하고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받았던 그런 은혜들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혀 문맥과 상관없이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많이 해도 성경 전체에 대한 이 눈은 가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큐티도 사실은 성경의 전체 흐름을 잘 이해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 진리가 뭔지를 좀 잘 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면 훨씬 더 그 나무가 이해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교리는요, 성경 해석하는데
이거는 꼭 목회자나 전문적인 사람 아니라 평신도들도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잘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66권을 장으로 나누면요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절로 나누면요 31,173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읽으면 사실은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먼저 우리가 숙지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는요. 교리 공부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인생관을 갖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일하고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있는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세계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교단을 변경한 이유도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말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단을 변경하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는요,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 질문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또 무엇을 하며 살고 또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정의의 문제, 이런 철학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부딪힐 때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틀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우주의 기원,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예를 들면 무신론자의 어떤 세계관이나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진화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세상, 이 우주는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우연히 생긴 그거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되고 우리 인간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이나 성경적인 인생관을 통해서 대답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리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교리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교리는요, 신분증 내지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증은 개인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이덴티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가 지향하고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게 신분증이죠. 이게 교리라는 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믿고 있는 교리에 의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이고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분증, 이 말은 개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신분이 속해 있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소속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이 말은 그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단체 혹은 그 공동체로부터 뭐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가 교회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교리가 여러분 개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구분해 주는 거예요. 구분해 주는 거예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교리는요, 특별히 우리가 아까 기독교 교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 교리는 교회가 믿는 핵심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기반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에 세상은요, 뭐예요? 이 진리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리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리는요, 수많은 이단들과도 구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대교와 다른 점은 뭐냐면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신성 교리, 그것이 뭐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요,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영지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단들이 생겨나죠.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어떤 입장이냐면요, 예수의 신성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은 믿지 않는 거예요. 가현설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이 인간은 진짜가 현실이 아니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와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도 함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에 대한 교리, 인성에 대한 이 교리가 영지주의적 이단들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과 구분이 되는 게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정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를 않습니다. 여호와의 정의는요, 하나님, 그 유일신,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지 않거든요.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자기가 그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완전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교리는요, 다른 교파들과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장로교잖아요. 이게 장로교 하나만 딱 있으면 좋겠는데 장로교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침례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순복음파가 있고 또 장로교 안에서도 다양한 이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리가요, 교파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쉽지 않다기보다는 왜 이 교파가 나누어지게 되었느냐,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1차적 진리가 있고 2차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 진리는 함께 동의하는데 2차적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 1차적 진리는 이런 거죠.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공이 다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다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리는 1차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2차적 진리는 어떤 거냐면 세례에 관한 진리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을 여기에 뿌리잖아요. 스프링클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웹타이즈 완전히 이렇게 잠그는 거예요. 웹티조라고. 그런 거에 의해서 세례에 대해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장로교, 침례교. 또 교회의 그 성찬도 성찬의 의미 이런 게 달라가지고 교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루터파, 칼빈파, 지빙글리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한 4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은 다 안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의 정치에 의해서 또 나눠지는 거죠. 장로교는요, 장로들이 다스린다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장로가 뭐냐면요, 교회 성도들의 대표가 모여서 이 정치,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게 장로교고, 침례교는 회중 정치입니다. 회중 정치. 그래서 침례교는 사실은 장로가 없습니다. 컨그리게이션이 전체가 모여서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리교는 감독제죠. 거기는 진짜 감독이 이제 다스리고 하는 거죠.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교파가 나눠집니다. 어쨌든 그게 교리예요, 교리.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교리는 특별히 교리를 우리가 좀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세상과 구분되는 건 당연한 거고 교파도 사실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단과의 구분입니다. 이단과의.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혹은 공동체가 그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요, 바른 건전한 교리 안에 있어야 이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울타리, 교리가 울타리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리 공부의 중요한 이유는 교리가 결국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9장 29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해 주신 그러니까 교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무엇을 위해서 계시해 주셨냐?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바른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 나쁜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쁜 삶, 나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분이 마틴 루터이신데 이분이요 22살쯤 될 때에 어느 날 친구하고 말을 타고 가는데 이 번개가 쳐가지고요, 번개에 의해서 자기 친구는 번개에 맞아서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놀래가지고 그 말이 놀래가지고 자기는 말에서 떨어져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그 경험에 의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중세 가톨릭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구원의 교리,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뭐예요? 고행을 하게 하잖아요.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앞으로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뭐예요?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묵상하고 읽는 중에 거기에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가
그 내용을 발견하고 나서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침내 수많은 낮과 밤을 고민한 끝에 진리를 발견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된 것이다.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란 그분의 선물 곧 믿음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의를 나타내시고 이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의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 나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를 로마서에서 발견하고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루트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중세 카톨릭의 이 잘못된 교리에 갇혀서 고행을 하고 고행 성사를 하고 거기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이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른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뭐요? 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삶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른 교리를 깨닫고 그가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중세 카톨릭, 그 카톨릭과 싸워서 뭐예요?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거대한 로마 카톨릭에 비하면요, 이신칭의 교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자그마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리가요,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가지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리 공부를 할 것인가? 제가 지금까지 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리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교리 공부가 왜 중요한지를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의 문제가 여러분께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교리 공부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이게 목회 일정이 바쁘면요, 이 교리 사실은 신학적인 문제들을 잘 읽고 정리하고 해야 사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예요?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살 수 있거든요. 사실은 목회자들에게도 교리 공부가 쉽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쉽지 않은 이 교리 공부,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 1년 9개월 전부터 금요 교리 산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참여하신 분들 계속해서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제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여러분 깨닫고 이제는 다른 때보다도 좀 더 귀담아 들으시고 집중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좀 살펴보았어요. 금요일 날 참여하셔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요, 이 책을 타이틀이 있잖아요. 제목만 심심할 때 처음에 성경에 관한 핵심 진리, 성경에 관한 교리거든요.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 제목만 읽어도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제목만 심심할 때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웬만한 전도사들보다도, 죄송합니다, 전도사님들보다도 이 우리 성경의 이 핵심 진리 교리를요 깰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얼개를 만드는 거예요.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프레임.
성경에 나오는 8대 진리, 성경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 예수님에 대한 진리, 성령님에 대한 진리, 인간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한 진리, 교회에 대한 진리, 종말에 관한 진리.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들은 좀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기독교 교리가 무엇이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교회가 믿는 믿음의 핵심 진리.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핵심 진리입니다. 그 핵심 진리의 기반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에 흐르는 8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아까 했던 성경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성령님에 관한, 인간에 관한, 구원에 관한, 교회에 관한, 종말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4가지 중요한 문제들, 성경 해석의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교리를 공부해야 성경적인 세계관, 인생관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교리 공부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 공부의 첫 출발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도 분석을 해보면 저 8개의 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한 가지 딱 빼고, 성경에 관한 교리 빼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우리가 매주 외우는 그 사도신경 안에. 그 외에 우리 장로교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런 거 익숙하잖아요. 소요리 문답을 배운 사람들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 때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1번만 배웠어도, 아, 내가 이 땅을 살 때에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구나. 이게 세계관이고 이게 인생관입니다. 세 번째는 신분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교리가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결국은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삶을 위해서라는 거죠.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교리로,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사는 거.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금요 교리 산책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까지 배운 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1과부터 제목, 내용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제목, 타이틀만, 중요한 제목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읽어 가시면요, 여러분 안에 프레임이 만들어질 거예요. 성경을 이전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을 PCUSA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이곳으로 오면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의 기본 핵심 진리, 교리 공부를 지난 약 2년 전부터 하나님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 우리가 금요일마다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힘든 이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 교리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금요일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세상과 구분되고 이단과 구분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핵심 진리를 붙드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